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이쯤 되면 이제 고비를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라.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희망 고문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업의 문제도 그렇고, 질병의 문제도 그렇고, 또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들도 그렇고, 우리가 희망 고문 때문에 너무나 괴로울 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나 끝나려나, 이것이 언제나 끝나려나.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희망 고문에 지쳐 있는 한 시인의 기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제 다 끝났다 싶거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러면 이제 인생이 좀 쫙 펴져야 되잖아요. 문제가 이제는 좀 종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희망 고문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계속됩니다. 4절을 보세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무슨 말씀인가요? 아직도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가 어떤 때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이 시편과 관련해서 작품이 있어요. 이런 작품인데요. 한 기도자가 이렇게 태양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기도가 지금 4절, 5절, 6절, 7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미 우리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노를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참 발칙한 그런 문구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포로 생활에서 그토록 고생했으면 이제는 좀 우리도 살 수 있게 해주셔야죠. 그런데 주님의 진노가 영원히 또 대대에 그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기도자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노를, 주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들도 삶의 고비들을 지나면서 이 고비가 지나면 이제는 모든 게 새로운 세상이 오겠지 싶은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딱 막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도 이렇게 희망 고문에 지쳐서 이 시인처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노하시며 언제까지 진노를 하시겠나이까?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업이 여전히 힘들 때, 새해가 됐으면 모든 문제가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되는데 질병도 여전히 계속될 때, 자녀들도 새해가 되었으면 이제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작년의 문제가 새해에도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이제는 이 관계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불편한 사람은 여전히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편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라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마저도 작년에 내가 겪었던 불편함, 작년에 겪었던 관계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여전히 계속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희망 고문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랬어요. 다시 살리신다. 저는 이 말씀이 가슴에 깊이 들어오더라고요.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신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 구절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압니다. 이제는 모든 고통이 끝나고 질병도 끝나고 가난도 끝나고 관계도 회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또한 교회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주님을 기뻐하도록 나에게 다시 살려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간구예요.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 시작. 오늘 우리 여신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총회에서 정해진 주제가 영과 진리로 생명과 평화와 선교, 이 세 가지 주제를 함께 논의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에 굳게 믿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여신도 회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꼴짜기에 넣어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렵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로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질병의 포로, 그리고 재물의 포로, 이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새해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포로 상태 그대로예요. 질병에 붙잡혀 있고 물질에 붙잡혀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포로 생활을 극복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외마디 기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생명, 다시 살려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먼저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신도 회원들만이 아니라 우리 온 교우들이 올 새해에는 영과 진리로 생명,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두 번째 키워드는 화평이에요. 성도들에게 화평. 여신도 회원들에게 두 번째로 새해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약속은 화평입니다. 화평. 우리들 모두가 다 화평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들 물질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불편해서 힘든 것입니다. 화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필요한 덕목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편한 관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새해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새해가 되었는데도 우리는 이 관계의 불편함 때문에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시겠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 총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화평이 우리 교회 안에서 새해에 새롭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내가 먼저 털어버려야 돼요. 내가 먼저 선포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마음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 마음은 내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편한 관계로 계속 내 마음을 몰고 가면 이 불편함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시겠다. 주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서 이렇게 한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의 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 회원들만이 아니라 남신도 회원들도 우리 새해 화평으로 출발합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 여러분,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전 장로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화평을 선언해야 되겠어요. 이 화평은 우리 계층 간의 화평으로도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남녀 간의 화평으로도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지역 간의 화평으로도 확대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한반도에 남과 북도 화평을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이것을 애써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로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서로 총구를 같은 민족을 향해서 겨누게 하는 것, 이거 다 인간이 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핵전쟁을 주시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제 동족이라는 이름도 쓰지 말아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전쟁으로 가기 위한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 전문가들은 절대로 김정은의 이야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 다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 친척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태평 성대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매우 위험하다, 한반도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것은 총회가 주는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나서서 기도해야 할 제목들입니다. 성도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화평의 사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그런
언행 심사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인류의 화평이 있을 수가 없다. 주님의 그 심정으로 내가 죽고 예수는 살고, 내가 죽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화평의, 평화의 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기 보시면은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작품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여주세요. 의와 화평,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의와 평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바로 상징적인 그림인데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작품으로 그린 거예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총회의 세 번째 주제는 선교예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보내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으로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정의가 최고다 주장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화평이 최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다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다 틀린 이야기예요. 의와 화평,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것,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만 보면 화평에 취약해요. 싸움닭이 되기 쉽고 교회의 분란을 자초하고 언어가 매우 폭력적이에요. 정반대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끊고 매짐이 불분명해요.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의와 화평이 균형을 이루는 것, 서로 입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 여신도 회원들에게 올 숙제입니다. 교회 일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여신도 회원들끼리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롭다, 정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화평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덮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져주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성숙하기 때문에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정의와 평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 여신도 회원들만이 아니라 남신도 회원들, 그리고 온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정의만 주장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가는 곳에 싸움이 잦아질 수 있도록 내가
평화의 사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정말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모임들에서 그리고 이 한반도에서 온 세계에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균형을 이루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해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